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늘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미 전쟁 중에 있고요. 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근이 있고, 하나님 또 전 세계 경제적인 어떤 공황,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생명의 삶이 아닌 때로 우울하고 또 화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그 영적인 통로가 막혀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라는 거죠. 저번에 TV를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가지고 뭘 막 캐더라고요. 동해바다에서. 바닥을 다니면서 해삼, 멍게, 별걸 다 잡아요, 진짜. 막 문어도 잡고. 근데 이 사람이 밖에를 안 나옵니다, 물속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만 배 위에서 그 사람과 연결된 호스가 있었는데 그 호스로 산소를 주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산소를 주입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게 호스가 꼬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물속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일당이 참 굉장히 많이 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위에서 보내주는 그 산소 호스가 꼬이거나 잘라지거나 아니면 어디 구멍이 났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공급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으면 매일매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육적인 호흡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안에만 공부하고 그를 거짓말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하라. 이 여기라 그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시작은 남편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아내들아 라고 시작했다가 또 오늘은 남편들아.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아내들이 듣기 좋은, 남편들이 듣기 좋은 말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듣기에는, 그렇지. 말씀 봐봐. 순종하라 했잖아. 남편이 듣기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남편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남편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마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막힌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호스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막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기도는 막힐 수도 있고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졸음만 오고 기도를 마친 것 같은데 영 찝찝하고 뭔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천사가 와서 나의 기도를 돕고 있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뚫려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지만 기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통로, 기도가 뚫려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뚫려 있고 기도의 통로가 뚫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기쁨과 감사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의 통로가 뚫려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오늘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분명 확실히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죠. 가정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요즘 뭐 젠더 갈등 해가지고 뭐 한참 말이 많습니다. 막 페미니 뭐냐면서 그런 말이 많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려고 안 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하면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와를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담이 이끌어가는 입장이고 하와는 도와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마도 아담이 더 앞에 가고 하와는 뒤에 가는 거니까 남자 우선, 여자 그 다음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밥상을 받으면 어린데도 불구하고 남자니까 할아버지랑 함께 겸상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동생들 이렇게 먹었거든요. 예, 너는 남자고 너는 장손이니까 너는 여기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어. 할아버지 상에 가면 뭔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좋은 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뭐 24%다 해서 뭐 말이 많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사 문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사 문제.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 지도자는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법만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현재.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더에게는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참모들이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결국 남편과 아내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요 때로는 그냥 에헴 하면서 앞에서 나와서 뭐 큰 소리를 낼 줄 알지 사실은 아는 게 없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지 하면 도와주면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는 솔직히 말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지혜로워요. 남자는 약간 남자아이가 하면서 막 앞으로 딱 이런 막 그런 게 있고 괜한 자존심 막 그런 게 있고 여자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옆에 도와주면 남자가 그 여자의 얘기를 잘 듣고 가면 많은 경우에 별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향해서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에 대해 생각하기를 무엇으로 생각하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릇이고 아내도 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둘 다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그릇은 모두 단단해 보입니다. 때리면 탱탱 소리 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어떤 그릇이 깨질까요?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사기 그릇이 깨집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은 깨지지는 않지만 기스는 나겠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모두 같은 그릇의 역할을 하지만 질그릇은 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그릇인 남편들이 기스는 날 수 있지만 깨지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그릇이구나. 여러분 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일까요? 평소에는 단단해 보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릇은 언제 깨집니까?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거예요. 떨어뜨리든지 뭐 망치 같은 거 치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충격을 받으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깨어진 것을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정 없으면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깨어진 그 자국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런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말들이나 감정에 어떤 충격을 주는 행동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간에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엄마 때문에 너가 아빠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상처죠. 말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 당신을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 또 그것도 상처입니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는요. 이해관계를 통해 맺어진 그런 사이에는 그런 심한 말을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직장 가운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직장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런 충격적인 비난의 말과 저주의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충격이 되고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 입장에서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아내는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더욱 배려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국보급의 청자, 고려청자 진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청자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조심조심. 못 건드리게. 충격은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거죠. 국보급의 청자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청자도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에요. 충격받으면 깨어집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집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고려청자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남편이 먼저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아내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당신 뭐 많이 쓰는 말이 평생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거야, 뭐 눈물 안 나오게 할 거야, 막 그런 얘기 해줘. 근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옛날에 그런 말 했는지 전혀 기억도 없는 것 같고, 마치 그냥 하녀 부리듯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저희 사모한테 물 좀 갖다 줘, 뭐 이거 좀 꺼줘, 그러면은 막 이제 막 그럽니다. 아우 뭐 또 시킨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그 옛날에 찍은 그 결혼식 전에 찍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평생 내가 당신 존중하며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아내를 말하자면 고려청기와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 그리고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존중하라, 값어치 있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존중하라, 값어치 있게 대하라. 여러분,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중한다, 누군가의 말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경청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죠.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말할 때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당연히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반응해주고 수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같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경청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낫다, 능가한다, 탁월하다,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말 나보다 나아, 나를 능가하는 말이야, 탁월해, 그런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본인이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말을 경청하는구나, 내 말을 정말 잘 듣는구나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잠깐 대화를 해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나보다 못한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고향 어디예요? 그래서 대뜸 같은 고향이네? 나보다 나이가 적네? 말을 놉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존중의, 나이가 어리든 뭐 어디 출신이든 존중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만나서 대뜸 그냥 그렇게 나이 묻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한다고 그러죠. 처음 봤는데 나이 묻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데, 친해진 다음에 물어봐도 되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당황스럽다는데, 여러분 어쨌든요,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나보다 아래구나, 나보다 위구나 해가지고 서열을 정해서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태도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묻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물어요, 항상. 그 묻는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물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사실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자동차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요. 무슨 자동차 좋아하시는데요? 그런 메이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묻고 하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과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통해서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참 보면서 저런 점은 참 좋구나. 배워야지. 대화를 끌어가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좀 이게 두 사람이 좀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와 겸손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죠.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탁월하다, 낫다, 존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뚫려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마음에 거리낄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마음에 거리낄 일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통로가 뚫려있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형제랑 내가 아는 사람이랑 싸웠어요. 말다툼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가서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누군가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사소한 일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누군가 아침에 누구랑 싸우고 왔어요. 자기 부인이랑 아니면 자기 친구랑 아니면 자녀랑 싸우고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던가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화만 납니다. 그냥 집중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싸우고 왔다. 아침에 좀 사이가 안 좋았다. 사모님이랑. 그러면은 예배 인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쌓는 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겨우겨우 은혜가 쌓입니다. 하지만 그 어렵게 쌓인 은혜를 무너뜨린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그 쌓였던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예배와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은 싸울 수 있음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다면,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굉장히 귀가 가렵습니다. 누가 내 얼굴 하니까 귀가 너무 가려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 그 사람과 반드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굳이 내가 화해를 청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좀 다투면 항상 제가 먼저 가서 그 친구가 잘못했든 제가 먼저 잘못했든 상관없이 먼저 가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너는 뭐 할 말 없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친구가 아무 말 안 해요. 자기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다라는. 제가 볼 땐 그 친구 잘못했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족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했고 화해가 됐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굉장히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편한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통로도 막히게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결국 영적인 손해는 모두가 자기가 다 져야 될 그런 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먼저 화해를 청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청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면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많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온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하와 때문에 이거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 탓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을,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주시잖아요. 쟤네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생각할 때는 너무 괘씸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괘씸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있으셨겠지만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긴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지 않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잘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복을 복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라. 동정하는 마음,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서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나는 절대로 너랑 화해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얼마나 잔혹합니까? 범죄가. 얼마나 잔혹해요. 예전에 그 진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장애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불을 질렀잖아요. 불을 질러가지고 막 나오는 사람들 불 질러서 나오는 사람들 막 흉기 흘려서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 마음에 너무 불쌍한데 그들이. 제 마음이 너무 불쌍하거든. 근데 그렇게 요즘 불쌍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동정하지 마, 뭐 그렇게 막 그러는데, 아니, 그 당연한 마음이에요. 진짜 너무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누군가와 다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